네, 오늘은 숭산 스님이 가르친 부처님께 죄를 털면의 네 번째 이야기, 초심자에게 주는 충고, 같이 행복한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편지를 보내서 숭산 스님이 답장을 하는 내용이고, 편지를 보내신 분의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너무 길어져가지고 숭산 스님이 답장만 읽겠습니다. 편지 내용은 주로 명상 초심자에게 숭산 스님이 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읽겠습니다. 패트리샤 양에게 편지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귀양의 편지를 보니 선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다고 썼더군요.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당신이 생각을 낸다면 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생각을 내면 그때 선서나 불교, 경전, 기독교의 성경이 모두 마구니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생각이 끊어진 마음으로 그런 것을 읽는다면 선서, 불경, 성경이 모두 진리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개가 짖는 소리이고 닭이 우는 소리입니다. 일체 만물이 찰나찰나 당신을 가르치고 있고 이런 소리가 오히려 선서보다도 더 훌륭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선이란 생각을 내기 이전의 마음 상태를 지니는 것입니다. 과학이나 학교 공부는 생각 이후의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내기 이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곧 진실될 자아를 얻게 됩니다. 또 편지에서 10가지 숫자를 세면서 천천히 호흡하는 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이 방법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앉아만 있다면 그런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운전 중이라든가 대화 중이라든가 TV를 본다던가 테니스를 칠 때에도 이렇게 호흡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좌선이란 단지 참선의 한 방법일 뿐입니다. 좌선의 참뜻은 모든 생각을 비운 그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묻겠는데 당신은 무엇입니까? 모르죠? 오직 모를 뿐입니다. 항상 오직 모를 뿐인 마음을 지키세요. 이 모를 뿐인 마음이 투명하게 맑아지면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르는 마음을 지닌 채 운전을 하면 그것은 운전이요. 또 그 상태에서 대화를 하면 그것은 대화선입니다. 또 그 상태에서 TV를 보면 TV선입니다. 당신은 그 오직 모를 뿐인 마음을 항상 어디서나 간직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참선입니다. 도는 어렵지 않나니 오직 간택을 꺼릴 뿐. 미움과 사랑을 여의면 환하고 뚜렷하게 알게 되리라. 지도문안 단막증에 통영면백 유형간택 지도문안 유형간택 단막증에 통영면백 신신명 일강에 나와있는 일개송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모든 편견과 좋다는 생각, 싫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직 모를 뿐인 마음을 지니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모를 뿐인 마음이란 모든 생각을 끊어버린 상태의 마음입니다. 모든 생각을 끊어냈을 때 당신은 빈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생각 이전의 마음입니다. 당신이 생각 이전의 마음은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본체입니다. 당신의 본체, 나의 본체, 그리고 온 우주의 본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나무, 산, 구름이 당신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묻겠는데 산과 당신은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만일 같다 해도 주장자로 30방을 맞을 것이요. 다르다 해도 주장자로 30방을 맞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주와 하나가 된 그 마음은 생각 이전의 것이고 생각 이전에는 말이 없습니다.
같다나 다르다,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즉 사물을 분별하여 보는 마음에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어떻게 대답을 해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옳은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만일 모르겠거든 모를 뿐인 마음을 지니기만 하세요. 그러다 보면 곧 훌륭한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답을 편지에 적어서 내게 보내주세요. 또 당신은 내가 불린 문자인 선을 왜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말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필요하기도 합니다. 만일 당신이 말에 집착한다면 당신이 참자와 일치할 수 없지만 만일 말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곧 견성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생각을 낸다면 말이란 아주 나쁜 것이 되지만 생각을 버린다면 모든 말은 물론 당신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것 모두가 당신에게 도움을 줍니다. 이와 같이 생각을 내지 않고 말에 대한 집착을 끊는 것이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당신을 위해서 시를 한 수 적어봅니다. 부처님은 일체 만물에 불성이 있다 하셨다. 조주 스님은 개는 불성이 없다 하셨다. 어느 것이 맞느냐? 개, 구, 즉, 착. 입을 열면 곧 어긋남. 무슨 이유인가? 할, 구름이 하늘에 둥실 떠 있고 빗줄기가 땅 위를 적신다. 1975년 2월 23일 숭산. 두 번째 편지에 대한 답장 또 읽겠습니다. 패트리샤 양에게 편지 고맙습니다. 모를 뿐인 마음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썼군요. 만일 당신이 내가 생각하는가 하고 항상 주의를 기울인다면 무척 힘이 들 것입니다. 당신은 거기에 신경을 써서는 안 됩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것을 걱정해서 안 됩니다. 생각 때문에 당신이 초조해지지 않는다면 모를 뿐인 마음을 유지하기란 그리 힘든 일이 아닙니다. 초기엔 순간적으로나마 그 마음을 지닐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성심성의껏 노력하기만 한다면 자연히 그런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당신의 마음은 바다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큰 파도가 칩니다. 바람이 잦아들면 그 파도는 점차 작아지다가 바람이 멎으면 바다는 깨끗한 거울 표면같이 잠잠해집니다. 그땐 산이나 나무 또는 사물이 수면에 뚜렷하게 상을 내어 보이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생각이란 사나운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오직 모를 뿐인 마음을 지니려고 계속 노력한다면 이런 생각도 점차 없어져서 드러나는 당신의 마음은 항상 맑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거울처럼 맑아지면 빨간색이 비치면 빨간 거울, 노란색이 비치면 노란 거울이 되고 산이 비치면 거울은 산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산이고 산이 당신의 마음인 것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즉 생각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생각하는 데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은 마음에 무엇이 비치든지 초조해하면 안 됩니다. 단지 편안하게 모를 뿐인 마음을 지니기만 하면 됩니다. 또 당신은 초기에 매우 열성적이었는데 이제 낙담하고 있다고 썼군요. 양극단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기타의 줄과 같습니다. 줄을 팽팽하게 당기면 음도 맞지 않고 곧 끊어지고 맙니다. 반면 너무 느슨하게 해 놓아도 역시 음이 안 맞아 연주를 할 수 없습니다. 줄은 알맞게 조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에 있어서 마음이란 평상심을 뜻합니다. 당신은 그 마음가짐으로 매사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먹을 때, 말할 때, 테니스를 칠 때, 텔레비전을 볼 때에도 항상 모를 뿐인 마음을 지니세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순간에 당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마음을
마음 말입니다. 만일 당신이 한가하다면 좌선을 해도 좋습니다. 한가하지 않을 땐 행선을 하세요. 그러나 견성하길 바라는 것에 대해선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아주 나쁜 선병이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지닐 때면 온 우주가 당신이 되고 당신이 우주 그 자체가 됩니다. 즉 당신은 이미 견성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견성하겠다는 건 역시 생각일 뿐입니다. 이것은 사족을 그리는 것처럼 불필요한 것입니다. 뱀을 이미 그렸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이미 진리는 당신이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곧 뉴 헤븐 선언이 문을 엽니다. 다른 선 수련원생들과 접촉하면 분명 수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은 선 수련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절하고 연불하고 좌선하고 공양하고 그러다 보면 당신의 처지나 조건, 견해들은 아주 쉽게 없어지게 됩니다. 선수행이란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게 되면 당신이 모든 생각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은 진정한 공을 체험하게 됩니다. 당신이 진정한 공을 체험하게 되면 그때는 당신은 자기 본연의 자리와 진정한 조건 그리고 진정한 견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자주 뉴 헤븐 선언에 와서 용맹정진하고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하기를 바랍니다. 1975년 4월 11일 숭산. 네, 다음 답장 읽겠습니다. 패트리샤 양에게 편지 고맙습니다. 곧바로 답장을 못 보내서 미안합니다. 며칠 전까지 나는 뉴욕에서 우리 선언의 개원 행사에 참석했기 때문에 편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제서야 겨우 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편지에 우리들이 참선 수행에 도움이 되었다고 했군요. 아주 다양한 일입니다. 참선한다는 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당신은 참선을 해야겠다고 결단을 내렸으므로 그 결심을 꼭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 일에는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대신심은 무엇인가? 대신심이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참선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꼭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달걀을 품은 암탉처럼 말입니다. 달걀을 품은 암탉은 달걀을 끊임없이 보살피고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주어 결국 병아리를 부화시킵니다. 만일 그동안 부주의하거나 게으름을 부리면 달걀은 부화될 수도 병아리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선하는 마음이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굳게 믿는 마음입니다. 다음으로 대분심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온 에너지를 한 점에 응집시킨다는 것입니다. 쥐를 쫓는 고양이처럼 쥐는 쥐구멍으로 도망쳤지만 고양이는 쥐구멍 앞에서 몇 시간이라도 꼼짝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쥐구멍에 온 주의를 집중한 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선하는 마음입니다. 일체의 생각을 끊어낸 당신이 온 에너지를 한 점에 모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대의심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것은 마치 첫 젖먹이가 엄마만을 그리는 것이나 또는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애타게 물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한 마음이라고 합시다. 당신은 그렇게 지성으로 의심을 가질 때 오직 모를 뿐인 마음의 상태가 됩니다. 이 세 가지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을 지키면 당신은 곧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당신은 참선하기가 힘들다고 썼더군요. 이것은 생각입니다. 선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만일 선을 어렵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조건이나 견해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이 어렵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일체 생각을 내지 않는 생각, 이전의 상태로 마음을 지킨다면 선은 어렵지 않습니다. 또 쉽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럴 뿐입니다.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또 쉽게 만들지도 말고 그냥 밀고 나가세요. 또 당신이 읽었던 선에 관한 책들이 당신의 믿음을 산산이 부숴버렸다 했는데 그것은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산산이 부서졌다고 했지만 산산이 부서졌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전이 당신 견해란 아주 그릇된 망상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야 올바른 견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전이 당신 믿음이란 무지개를 손에 쥐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무지개는 곧 사라집니다.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일체 만물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세상의 모든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만 합니다. 믿음이나 불신, 부서진 것이나 부서지지 않은 것, 이것은 아직도 상대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런 상대적인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진리는 여유한 것이 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다고 했는데 이 부서졌다는 말이 아직도 이름과 모양에 집착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원래 그 자리는 단지 공일 뿐입니다. 그러니 부서졌다 거나 부서지지 않았다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절대 진리의 세계입니다. 이 절대 진리의 세계는 진정한 공을 말합니다. 진정한 공이란 생각 이전의 세계입니다. 생각 이전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색이 곧 색이고 공은 곧 공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모를 뿐인 마음이 진정한 공이고 그것이 생각내기 이전의 마음이고 또 절대 진리이며 그것이 바로 당신이 참다운 자성입니다. 이처럼 이름은 다양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때가 없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래 무고한 마음은 이름도 모양도 없습니다. 말로써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당신이 입을 연다면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재선사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할 했고 덕산은 묻는 이를 방망이로 때려서 대답한 것입니다. 또 구지선사는 손가락을 하나 들어 보임으로써 대답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활이나 방망이, 손가락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행동의 숨은 뜻이 단지 무고한 마음을 뜻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 행동은 단지 깨끗한 마음을 가리키는 각기 다른 형식인 것입니다. 그 깨끗한 마음을 말로써 표현할 길이 없기에 선사들은 소리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손가락을 들어 보여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해야 됩니다. 활은 오직 칼이고 방망이는 오직 방망이이며 손가락은 오직 손가락일 따름입니다. 바로 이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난 내가 모든 것을 모른다는 것을 안다 했는데 이것은 훌륭한 답이 되질 못합니다. 모르는 마음에 신경을 쓰지 마세요.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사는 게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를까요? 만일 당신이 삶을 선으로 만든다면 당신의 삶은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괴로움으로 만든다면 그들의 삶은 고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은 당신이 바로 이 순간에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의 마음이 계속 이어지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점들이 모여서 직선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선을 좋아하니까 당신의 인생이 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당신이 마음이 멋지기 때문에 온 세상이 멋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견성을 하게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몹시도 괴로워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당신의 마음도 괴로워질 것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괴로움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스스로 보살도를 행해서 일체 중생을 그들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해 주어야 합니다. 난 당신이 모를 뿐인 마음을
언제 어디서든지 지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곧 견성을 하게 되어 일체 중생을 구제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동산 선상께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선사께서 마삼근이라고 하고 답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멋진 답을 기다립니다. 1975년 5월 3일 숭산. 숭산 스님이 정말 자비의 마음으로 답장을 잘 해주셨습니다. 숭산 스님이 오직 모를 뿐이라고 말한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잡념과 고통의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숭산 스님은 왜 오직 모를 뿐이라고 했을까? 이런 화두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오직 모를 뿐인 마음을 간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숭산 스님은 왜 오직 모를 뿐이라고 했는가? 숭산 스님은 왜 오직 모를 뿐이라고 했는가? 숭산 스님은 왜 오직 모를 뿐이라고 했을까? 숭산 스님은 왜 오직 모를 뿐이라고 했을까? 숭산 스님은 왜 오직 모를 뿐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5번만 되뇌이시면 고통과 잡생각은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